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는 힘든데 공격자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또 다윗이 볼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그때 불평도 나오고 시기도 나올 텐데, 그러한 다윗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거든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시기하고 싶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주 하죠.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불평과 시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번영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악인이 번영할 때 우리는 불평과 시기를 멈춰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시기의 대상은 대적들, 악인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공격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근데 대적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또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번영하는 것 같아서 낙심함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또 대적에게 대한 시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불평과 시기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면 우리가 악인과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되고 악인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시기하는 것은 진리에서 탈선된 행동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37편 7절 8절에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악인들이 번영할 때 불평과 시기가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틈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너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평과 시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계속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이런 불평과 시기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일 뿐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이나 채소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말라 죽고 얼른 없어지잖아요. 장 볼 때 싱싱한 채소를 사서 냉장고 칸에 넣어놨거든요. 까먹고 산 거예요. 다음 주에 보니까 완전히 푸른색이 노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악인들의 번영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번영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복, 불의를 행하는 자의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잠언 20장 17절에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것 같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악인의 번영이 잠깐이고 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음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악인들이 번영할 때, 근데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이 이때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4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통한 4가지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하라 그랬는데, 의뢰한다는 말이 뭐냐면 2가지 단어 합친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이 합쳐진 단어가 의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라.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번영할 때, 또 상대적으로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실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람을, 육신을 의뢰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비바람에 무너질 악인의 번영 부러워하지 말고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걱정과 불안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도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 승리의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얻은 고통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뭐를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맡기라가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굴리라, 굴려버려라, 이 뜻이 맡기라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짐을 다 밑으로 굴려버려라. 우리가 큰 돌을 들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큰 돌을 여러분이 밑으로 굴려버리는 거는 쉽고 유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의 짐 그리고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큰 돌을 들고 올라가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은 쉬운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꾸 주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인데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확신과 힘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확신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속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장적인 기다림이 있고요. 나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선지자적인 기다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진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시간표가 올 것을 확신하는 왕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이 번영할 때, 또 여러분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악인이 번영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소원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바다에서 등대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먼저 어두움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그 빛을 향하여 물고기들이 빛을 향하여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하신다는 말이 뭐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부자 되세요 또는 뭐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은 흑암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37편을 쭉 읽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40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또 승리의 비밀이며 행복해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29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놓일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번영할 때, 여러분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성취될 최고의 좋은 말씀 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있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합심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하게 해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시며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고 기다리면서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성취의 축복이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이들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